오늘은 레위기의 5대 제사 중에서 속죄제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속죄제는 죄의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정결제 혹은 정화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더러운 것이므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을 다 더럽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레위기 4장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죄의 더러움을 씻는 제사의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 절차들은 한 개로 통일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신분에 따라서 다른 절차로 각기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에는 총 4가지 종류의 속죄제 법이 나오는데, 자, 먼저는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위한 것이며, 다음으로는 백성의 통치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반적인 백성들의 개인을 위한 속죄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란 것은 이것은 대제사장 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물론 구약의 모든 제사장은 다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세워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약에서 특히 지정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다 라고 칭하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독특한 것은 이 말씀입니다. 자,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 백성에게 죄가 되면, 자, 이 말씀은 대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한 사람의 죄가 백성들에게까지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대표해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도 그 죄의 책임과 악영향이 미치는 것이었죠. 이처럼 대제사장은 그가 맡고 있는 막중한 임무 때문에 그 임무로 인해서 그 죄의 책임과 그 죄의 범위가 누구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가장 가치 있는 제물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개인들과 다르게 대제사장은 흠 없는 수송아지, 가장 좋은 제물을 가져와서 바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또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4절 말씀에 그는 그 수송아지를 여호와 앞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한 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며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죄를 자백해야 했습니다. 자, 이 4절 말씀에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이것이, 자, 안수하는 행위가 바로 죄의 고백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죽게 될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이 제사에서 원래 죽어야 할 대상이 이 안수받고 있는 짐승이 아니라 안수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죄인 자신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백성을 대표하는 이 존귀한 대제사장이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심정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분명히 자기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물에게 안수했을 것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속죄제에서 흘려지는 이 피의 용도는 죄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구약의 제사에서 나오는 이 피는 그 효과와 능력이 유한한 것으로서 절대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수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 계속 언급되고 있는 이 짐승의 제물의 피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는 모형이요 상징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또 이어서 5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의 범죄가 얼마나 넓은 영역을 오염시키는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서 회막 안쪽으로 들어가서 회막 안의 전체를 정결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회막에서 나와서 회막 앞에 있는 번제단과 그 마당을 정결하게 해야 했죠.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 회막 안에 직접 들어가서 사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의 죄는 회막 전체를 다 더럽히는 것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회막 내부의 구조를 잠시 보게 되면 회막은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의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성소가 나오고 그 안쪽으로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휘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놓여 있었죠. 자, 그리고 지성소 바깥에 휘장 바깥쪽에 있는 성소에는 분향단과 금촛대 그리고 진설병을 놓는 탁자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죄를 지은 대제사장은 자신이 직접 제물의 피를 가지고서 회막 안에 들어갔고 먼저 휘장 앞에 7번 뿌렸습니다. 자, 이 행위는 이 피를 지성소의 법궤를 향해서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 때문에 더러워진 지성소와 법궤를 그 짐승의 피로써 정결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피를 7번 뿌린다고 했을 때 이 7,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로서 완전성과 신성함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자, 그러므로 피를 7번 뿌리라는 이 말씀은 이 속죄가 완전하고 또한 완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을 보게 되면 향단의 뿔에 피를 발라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 향단은 이 상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향단의 이 네 모서리에 달려있는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분향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향을 불태워서 올리는 곳으로서 이 향단에서 태워지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분향단을 정결케 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지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회복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지성소와 성소를 모두 정결하게 한 뒤에 대제사장은 회막 밖으로 또 나와서 남아있는 제물의 피 전부를 번제단 바닥에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피를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은 이 다른 신분의 사람들을 위한 속죄제에서도 동일하게 행해지는 절차였습니다. 이 절차에서 땅에 부어지는 많은 양의 피를 보면서 죄인들은 원래 자기 자신이 그렇게 피 흘려 죽어야 하는 자임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절차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많은 그 피를 아낌없이 다 흘려주신 것을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죄의 오염을 피로써 정결케 하는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제물에 남아있는 부분을 불태워 바치는 순서가 이어집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화목제를 다룰 때 보았던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화목제의 희생제물에서 내장의 기름과 콩팥을 떼어내는 것과 동일한 절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떼어진 기름과 콩팥은 번제단에서 불살라졌는데 31절을 보게 되면, 자, 오늘 이 본문의 4장 31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의 의미는 이 속죄제에서 이 죄를 정결하게 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함을 회복시켜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그러나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머리와 다리의 모든 고기와 내장과 똥, 곧 수송아지의 전체를 그는 진영 밖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서 나무 위에서 불로 그것을 태우되 재버리는 곳에서 그것을 태워야 한다. 이 말씀에서는 내장의 기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들을 모두 다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태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진영 밖에 재버리는 곳이 무엇입니까? 그곳은 저주를 받아서 죽은 죄인들이나 아니면 온갖 더러운 부정한 쓰레기들이 버려지는 치욕스러운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의 중간을 보게 되면 이러한 치욕적이고 또한 부정한 장소를 가리켜서
정결한 곳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 제물의 남은 부분을 불태우는 이런 절차가 속죄제의 순서 중에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는 부정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불태워 바치는 거룩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가리켜서 여기에서는 이 정결한 장소라고 부른 것이죠. 여러분, 11절과 12절에서 제물의 남은 부분을 불태워 바치는 이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이 우리의 회개에 참된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모든 죄를 다 남김없이 불살라서 없애버리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가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오염시키는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그는 진영 밖으로 그 제물과 함께 나와서 제물을 불태우는 이 길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면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본문의 나머지 부분인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은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세부적인 차이점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속죄제 절차에 대한 말씀은 여러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속죄제에 나타난 신분들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가 가지는 막중한 책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는 나중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회중 전체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위한 속죄제와 똑같은 수준으로 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대제사장 한 명의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 그 수십만 수백만 백성의 한꺼번에 지은 그 죄만큼이나 엄청나고 무거운 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지은 죄보다 대제사장의 죄를 더욱더 큰 죄로 취급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 권력자보다 영적 지도자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보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이 특수한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속죄제의 순서에서 우리에게도 중대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이 이토록 혼란스러운 것에 대해서 위정자들의 타락을 탓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지적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총리와 장관, 이 판사와 검사 등 이 세상의 통치자들만을 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여러분, 이러한 이 세상적인 타락은 단지 표면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지고 온갖 무질서와 혼란이 넘쳐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그 기초, 그 기저에 있는 영적인 원리와 질서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해지는 이것은 무엇보다 교회와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바른 지식과 사랑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그들 속한 그 사회는 반드시 죄악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그가 지도하는 회중들 역시 타락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렇게 죄로 타락한 교회가 많아지게 되면 그 교회가 속한 국가 역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바른 사역자가 세워진 교회와 회중은 온전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써 그들이 속한 그 회중을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세워진 교회가 많아지게 되면 그들이 속한 국가에서도 온갖 죄악과 부패함이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현재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총체적으로 붕괴하고 있는 이유는 사회 각계각층에 거룩한 성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나라의 교회가 죄의 회개를 선포하고 죄인들을 회심시키는 올바른 사역을 잘 감당했다면 이런 일이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와 사역자들이 제 기능을 담당했더라면 이 나라에는 분명히 거룩한 대통령이 세워졌을 것이고 거룩한 국회의원들과 경건한 정치인들이 세워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사회 각계각층의 거룩한 교회에 속한 사회 각계각층의 문화와 경제, 공직, 교육 등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이 많이 세워질 수 있었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가장 먼저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서지 못하면 이 대한민국은 결코 절대로 회복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모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란 것은 단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대한민국은 국민들은 뛰어나고 좋은데 정치인들이 문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말은 성경적인 원리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정치인들이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먼저 국민들이 역시 그들과 함께 타락하고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벌어지게 되면은 오직 목회자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교회 안의 문제는 1차적으로 목회자가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교인들 각 사람이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먼저 통렬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그 누구도 회개를 면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통치자들과 또한 가장 평범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그런 각 개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의 제사를 바쳐야 했습니다. 심지어 백성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천해서 비둘기 한 마리조차 바칠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고운 밀가루를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속죄의 용서를 받아야 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할 사람이 남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또한 철저히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사가 그렇듯이 속죄제 역시 죄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이 이제까지 애지중지 키워왔던 가축을 제물로 희생시켜야만 했고 그것도 자기의 손으로 그 목숨을 끊어야 했으며 또한 조각을 내야 했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것의 가죽을 벗기고 쪼개는 일이 얼마나 끔찍하고 어려웠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가축을 억지로 붙잡고 칼로 그 목을 베고 또 그것의 숨이 끊어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리고 그 짐승을 잘라낼 때에는 그것의 피가 온 사방에 다 튀었습니다. 이러한 속죄제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드리는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참한 모습의 제사 방식을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의 실체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즐거울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사실과 죄의 결과는 피와 죽음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특히 속죄제 제물의 피가 땅에 부어지는 것을 볼 때에 제사장은 자신의 피가 저렇게 부어져야 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속죄제의 제사법을 당시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생각했던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더욱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영적인 감각을 여기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신약 성경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더 확실한 증거를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접할 때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십자가를 그저 감상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의미를 음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는 결코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고통만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이것은 십자가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이것을 정말 몸서리치게 깨닫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마도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평생에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랄 만큼 너무나 심각하고 또 끔찍하며 흉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뼛속 깊이, 영혼 속 깊이 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그저 말씀만으로 용서해 주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속죄 제물로는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실체의 형상 그 자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계속 드리는 같은 희생 제물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흠없고 완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단 하나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의 대가인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믿고 알아야 합니다. 먼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죄를 먼저 용서받아야 하는 불완전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다른 백성들과 똑같이 결국에는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되는 유한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라 했습니다. 그분은 인간 대제사장인 아론의 계열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시며 또한 실수나 허물도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을 완벽하게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자신을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실 필요가 없고 죄인들에게도 직접 네가 속죄제물을 들고 오라고 요구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희생제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말씀하셨다. 주께서 희생제물과 헌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예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원죄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며 그렇게 하시되 또한 동시에 여자의 태에서 나오심으로써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분의 인성을 이루는 몸과 영혼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죄로부터 구별하셔서 완전히 거룩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33년간의 삶 동안에 죄 없이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으며 마침내 때가 되자 자신의 몸과 영혼을 거룩한 제물로 바치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셨습니다. 그 속죄제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보혈을 남김없이 다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흘려진 그분의 보혈은 결코 다함이 없으며 또한 그 효과가 영원하며 완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속죄제사가 단지 이 땅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온전한 피를 가지고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앞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들의 모형인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다. 자,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성소 안에 들어갔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하늘 성소라는 것은 이 땅에 지어진 성소의 원형인데 이것은 곧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거하시는 보좌 앞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완전한 그분의 보혈을 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보혈을 근거로 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언제나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의지함으로써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보좌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인내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죄가 아무리 크게 느껴지고 또한 나의 죄가 아무리 부끄러울지라도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우리의 모든 죄책과 더러움과 수치를 다 제거하시는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수치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진영 밖에 나아가 불태워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의 책임이나 저주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진영 밖에서 불태워진 희생제물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자신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다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자신의 몸을 불태워 바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모두 올려드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염치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교만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염치 없지만 또 뻔뻔하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죄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의 바른 반응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죄가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끔찍하며 또한 무한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또한 자신의 죄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지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애초에 자기의 의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되게 회개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정말 너무나 아파하면서도 그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께 나아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간절히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은 영원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로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염소와 수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귀중한 보혈에 의지하십시오.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 구약성경의 제사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죄를 씻음받는 것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십자가의 공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는 그 믿음이 더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저희 자신에게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죽고 이 세상에 의지하는 저희의 모든 교만함과 그 모든 불신앙이 다 죽으며 정말 또한 저희의 모든 죄가 마치 저 재물과 같이 다 불살라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살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저희의 믿음이 없는 것을 또한 긍휼히 여기사 저희에게 굳은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구원받는 믿음,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오며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조명해 주시어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